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1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 찬송하겠습니다. 582장입니다. 어둠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감 놓아간다. 목터에 뿌리는 기포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아직 이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이름은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내가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의리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기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을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새벽에 주임 전에 나와 기도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일독을 1월 1일부터 했는데 이제 말라기까지 왔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이제 마지막이죠. 내일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되는데 새벽에마다 저희가 이렇게 그날 읽어야 될 성경의 맨 앞에 있는 장과 1절부터 4절까지 읽으면 1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5장부터 7장이면 5장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거든요.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내년에는 이제 2장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나중에는 성경을 다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물론 스케줄 따라서 쭉 읽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읽으시면 이제 구약 성경을 다 읽으시게 될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성경이 옛날에 써져 있는 책이다라고 읽지 마시고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읽으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1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라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면 바벨론 포로기 3차 포로 이후에 이제 온 사람이죠. 그 사람들 특히 느헤미야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벽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성벽.
우리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수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에요. 성전. 성전과 성벽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다르잖아요, 그렇죠? 성전은 뭐예요? 예배드리는 곳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어떻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냥 뭐라 그럴까 예배당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성벽은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벽입니다. 뭐 동대문 뭐 이렇게 보시면 우리 동대문 터가 남아있잖아요. 흥인지문에서 동대문. 예전에는 그 동대문과 남대문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성벽이 있었겠죠. 성벽이. 그래서 산 위에도 요새 보면은 서울 순성이라고 해가지고 서울 도성에 옛날에 있었던 그 성을 복원해가지고 산 위에다가 이렇게 성을 이렇게 쌓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성벽이에요. 성벽.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웠지만 그 예전에 무너졌던 성벽은 세우지 못했어요. 성전이 가운데 있고 거기 중심으로 모이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계속 누가 침략을 다른 그 이민족이 침략을 하면 벽이 없으니까 성벽이 없으니까 방어가 안 되잖아요. 도시 방어가 안 되니까 이제 느헤미야 때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쌓는 것이 이제 느헤미야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말라기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는 굉장한 마음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시온산에 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매일 느끼겠지. 뭐 이런 신앙의 부푼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막상 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막상 왔더니 예루살렘 성은 다 황폐되어 있고, 그 예배드리는 그 성전도 없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성전이라고 세우긴 세웠는데, 이제 그 성전을 세운 주위의 사람들이 살면서 성벽도 없고, 그러니까 이 또 삶의 살아가는 뭐라 그럴까 현실의 삶의 문제가 심각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기 위한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약해집니다. 황폐한 농지와 경제 재반 시설들에 미비했기 때문에 빨리 이 농터를 이렇게 개발하고 또 뭐 경제할 수 있는 뭔가를 세워야지. 여기에 집중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좀 등한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암울했던 종교적 현실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내용이 비슷합니다. 학개는 너희가 왜 그 성전을 짓던 것을 그만두고 성전을 빨리 지어야지 너희 삶이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스가랴는 그 성전을 짓는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그 마음을 이제 얘기했다면, 말라기는 이제 그 성벽을 쌓고 나서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은 말라기 선지자는 무감각해진 신앙의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주로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는 어떤 것을 드리나요?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소는 흠이 없는 뭐 제물을 드려야 된다. 뭐 소든 염소든 양이든 그리고 크고 좋은 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게 그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칠 것을 다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서 보는 거죠. 크고 좋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팔아야죠.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냥 우리가 제사만 드리면 되니까 그거 좋은 거는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지금 뭐예요? 절고 안 좋은 것들
양 중에서도 저는 것, 눈이 뭐 이렇게 팔 수 없는 것,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식탁,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긴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거 아무거나 이렇게 드리면 받으시겠지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한테도 우리가 조금 그러거든요. 우리 부모님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옛날 어려울 때는 어머니는 맨날 생선 머리만 드셨대요. 그리고 뭐 살 발라서 다 자녀들 주고. 나중에 이 어머니가 한갑이 됐는데 자녀들이 생선 머리를 선물해 드렸대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생선 머리를 좋아하신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기억에 남아요. 그렇게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도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 매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 당연히 지키시는 분이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제사 지낼 때 이거는 팔면 좋은 값으로 팔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뭐 이렇게 이거 사고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좋은 걸로 제사 지내지 않고 깨끗한 제물로 드리지 않고 저는 거나 더러운 것이나 뭐 이렇게 병든 것이나 이런 걸 가져다가 하나님께 봉헌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총독에게 그런 거 갖다 주면 총독이 되게 좋아라 하겠구나. 야,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고 얘기하십니다. 물론 이제 제사장들이 이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갔다 왔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제사법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뭐 법이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마음,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 왜 좋은 거 팔면은 돈 되는 거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너에게 없다라고 말하시면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속에 이스라엘의 영적 참상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셔야 되죠. 우리도 매주 예배 드리고 또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고 정성입니까? 그런데 정말 이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드리는 시간인가? 아니면 그냥 어제도 예배 드렸고 오늘도 새벽 기도하고 내일도 할 거니까 그런 이제 습관적인 걸까요? 너무 안일해버린 그러한 모습인가? 참된 제사는 내 삶을 그대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생각과 마음의 모든 생각들도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제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시인이 그러죠.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내 일상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면서 우리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도 또 우리를 못 박는다는 마음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삶의 또 그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삶의 여러 가지 분주함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 지내지 못했던 예루살렘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꾸짖으시는 말라기의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마음을 되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정말 좋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 말에,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습관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백성들 이 새벽에 나와 간구합니다. 주님 그 마음에 간구하는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뻐 춤추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영혼들 주님 그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연로하신 권사님들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건강으로 또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에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환절기가 되어서 이제 또 많이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데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찬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동행하여 주시고 때때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